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국 교회들이 지금 우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라고 이렇게 공지도 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지금 지난주부터 쉬고 있고요. 또 중소형 교회들은 아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도에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일이 왔습니다. 저희도 아침에 이제 가정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잠깐 같이 묵상을 했는데요.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영상에 담아서 놓으려고 합니다.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에워싸인 17절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기를 이 땅에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에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지정한 것이 아니라 저희 이제 한마음회라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맺어졌던 그 우정의 친구들인데 지금은 다 교회에서 장로님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일 때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자 이렇게 해서 40몇 년 동안을 지금 읽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한 장씩 읽는 가운데 오늘이 바로 예레미야서 10장을 읽는 그런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정 예배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겠구나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활동하던 당시인데요. 당시에 유다 나라는 이제 멸망 직전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주변에 있는 이 강대국들 사이에 전쟁을 통해서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도 못한 상태가 되었는데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신앙 상태 또한 이제 우상 그리고 선지자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모두 이제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전부 이렇게 보면 48장 가운데 무려 340여 차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의 이 시대적 상황을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계하시겠다,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을 주시죠. 결국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52장까지 되어 있는 그 끝부분에 보면은 이 말씀들이 이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강의한다면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기를 땅에서 뿌리라. 에워싸여.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당시 지도자들에게 에워싸인 주변에 또 이방 나라들 그런 에워싸인 자들 가운데 내 짐꾸러기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꾸리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팽개 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19절에 보면 슬프다 내 상처에 내가 중상을 당했다고 예레미야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는 큰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통을 참아야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을 주었던 그 환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 20절에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는 없었다. 그를 도와줄 자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실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녀들이 다 떠나갔다. 주변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휘장을 칠 그런 것도 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 선지자들의 사역의 형태를 얘기하는데 21절에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고 그 모든 양떼가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목자들이 목양을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떼들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대형 교회들이 예배를 이제 중단을 했죠. 물론 가정에 요즘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면서 가정에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건 사실 의문입니다. 이 흩어진 상태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목자들이 바른 사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른 사역이 있어야 목자와 양들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수십만, 수만, 수천 명 모이는 그러한 이 성도들과 목자들과 목회자들과의 그 관계가 과연 올바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이 사역의 관계를 통해서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이제 물론 국가적인 시책상 그렇겠습니다만은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한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당에 가서 드리는 예배가 그 바른 예배라고 하는 사고방식들이 다 성도들에게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 공동적인 그런 예배가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 공동적인 예배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성의 예배보다는 어느 이 사역자들, 어느 목회자들 그런 어떤 욕망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런 자기의 어떤 목회 욕구를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서 성도들을 이렇게 배제하지 않았나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그런 이 목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건가? 나는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절 분명히 얘기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자들은 어리석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과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바른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북방에서 크게 떠든다. 지금의 우리의 북한 사정이나 마찬가지겠죠. 유다 성읍들은 황폐하게 돼서 성량이들이 이리들이 여우들이 거처가 되게 하겠다라고요. 사람이 살 곳이 안 되겠다. 결국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게 된 망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고. 사람이 걸어가는 길들이 자신이 걸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한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 그래.
이 예레미야가 지금 당시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심적 고통이 컸던 것을 고백합니다. 예? 그러면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사라지게 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섰던 예레미야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끝절에 보면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어주세요.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에게, 바른 관계가 되지 않는 그런 족속들에게 부어주세요. 물론 여기는 이방 세력도 의미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들이 정말 깊이 있게 1대1의 관계, 하나님과의 1대1의 소통의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스러워요. 바로 그런 것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 바른 영적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천지의 주요의 목표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추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수 때가 됐다. 그것을 추수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런 이 황당한 논리를 전개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묵상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점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깨달을 수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삶이 전체 어떤 이 회당에, 어떤 이 예배당 장소에 모여서만 드리는 것이 이 예배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던 사도 요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받으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었던 것, 계시의 세계를 보여줬던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 하나님과 영적 소통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었던 그 은혜의 선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